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대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이 연인들은 클레멘트와 나 그리고 다른 노련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메시지를 전하려고 힘쓴 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용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사역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중한 존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 이는 편지의 서두에 이야기했던 1장 27절의 내용과 같은 맥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7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음에 서다 라는 이러한 것과 주 안에서 서라는요,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토록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2절 때문인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나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요. 이 갈등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둘의 이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책망하고 싶어서일까요? 그들을 나무라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신뢰가 되는 존재, 정말로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존재, 바울이 의지하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애정과 신뢰 가운데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두 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에게만 권면하지 않아요. 순두개에게만 권면하지 않습니다. 둘 모두에게 권면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가요, 어느 한쪽 편의 선에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한쪽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관점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함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기준과 평가는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개인의 생활에 그러한 모습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면요, 서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분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기준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모두 다양한 환경과 그리고 자라온 그러한 모습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연령도 달라요. 개인의 생활 수준도 다르고요, 배워온 지적 수준도 다릅니다. 그러니 저의 기준을 주장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상대방의 기준이 주장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면, 즉 서로를 향한 기준이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누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라카이에서 사역을 할 때, 선교를 갔을 때에 저에게 한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선교팀을 가지고 데리고 인솔하여 선교를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요, 서로 다른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고 우리의 선교지를 바라보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이 다양할지라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이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지도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저 여인들을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의 갈등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다시금 그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도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만, 이보다 먼저 앞서서 이들은 바울과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 너희는 이들을 못 본 척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들에게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 갈등 앞에 이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전도사도 직분자도 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며 함께 기도함으로 개인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 지금 품고 기도해야 할 지체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4절부터 9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여인이 싸우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웃음소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이러한 갈등과 분재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일이 희비하는 그러한 내면의 감정이나 심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갇힌 고난 속에서도 항상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해야 할 의지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희는 기뻐할 것을 다짐하며 기쁨을 선포하며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요, 법조문이나 관습에 있는 권리들을 일일이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인내하는 정신, 안 갚음해야 할 때에 절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내의 마음을 누가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 문제를 크게 키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의 그러한 광용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향한 염려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거죠.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문제의 주관자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요 바뀔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기도함으로 바뀌는 것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갈등인 거죠. 상황은 여전히 분쟁인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즉 크게 보이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주관자 되시고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를, 상황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바뀌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한데 우리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먹을 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나에게 염려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일희, 일비, 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이 상황 속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가 아니라 문제의 주관자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소유함으로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의지적으로 스스로 선포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빌립보서의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 마지막 말씀 4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울은 성도들의 헌금에 감사를 표시하는데 사실 이것이 서신을 보낸 주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바울 자신이 주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풍부한 곳에서도 사역할 수 있고 나는 궁핍한 곳에서도 사역할 수 있다. 나에게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힘에 지나치도록 자신을 돕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귀한 섬김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마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는 잘됨 속에, 안 될 때는 안됨 속에 만족하며 더 악한 것들을, 더한 것들을 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둘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섬김이든지 그 섬김은 누군가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마땅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제일 화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선교를 가서 도움을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요, 우리를 돕는 자들의 정말로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이고요, 헌신의 그러한 정말로 귀한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마땅하게 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 여러분, 이 마리목도요, 참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요, 참 많은 시간들이 소요돼요. 마리목을 하지 않으면 정말 좀 개인적인 시간도 많아지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아집니다. 또 이 마리목을 위해서 정말로 밤낮 없이 편집하는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감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마리목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섬김과 그리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많이 축하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바울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형편이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염려는 기도로 바뀔 것이고, 그러할 때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며 누군가의 섬김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흘러넘쳐 이 마리목을 보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리목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지체들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가족과 기업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고, 또 무엇인가 나에게 흘려보내고 내가 귀한 섬김을 받았다면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이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부터 우리는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역대상의 말씀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